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가증한 바알 석상을 부순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된 행위들,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행위들을 고수했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수양 10만 마리를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야 했다.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사마리아에서 나와 전쟁을 준비했다. 먼저 그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압 왕이 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그와 싸우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군대가 곧 당신의 군대고 내 말이 곧 당신의 말입니다.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에돔 황무지를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길을 떠났는데 그만 길을 돌아서 가게 되었다. 7일이 지나자 군대와 짐승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구나. 그러자 여호사밧이 물었다. 혹시 주위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가까운 곳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에돔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여호람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잠시 멈추었던 왕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요람이라고 읽었는데 왜 지금 목사님은 여호람이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여호람과 요람은 한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호람, 요람이라 불리는 여호람이 북왕궁의 9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왕자에 올라가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이때가 주전 852년부터 841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호람은 이렇게 아합이 만든 바알의 그러한 신상들을 없앴기 때문에 부모보다 덜하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이 무엇이었냐면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마음으로서는 어떠할까요? 불안한 겁니다. 언제 이들이 나를 버리고 우리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우리가 남유다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당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베델에 신상을 섬기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예배하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예배해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우상을, 즉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은요, 시대가 거듭하고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가 세웠던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끊어내는 그러한 일은 하지 못하였다. 왜 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없애버리면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니까, 남유다에 가서 예배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요, 그들은 의지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이 먼저 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삶의 유익을 위해 여전히 행하고 있는 제약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와 같은 제약된 모습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끊어낼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우리의 유익이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이것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4절부터 8절 여호람의 요청에 함께하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해요. 이스라엘은 모압의 반역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매년 어린 양 10마리와 10만 마리와 그리고 수장의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왔기 때문에 모압이 바치던 조공이 멈추면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끊기면 얼마나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겠습니까? 또한 주변국들에게 이스라엘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해지면요 침략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손도 못 써보고 모압의 반역을 받아들인다면 내부적으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너의 아버지는 힘이 있어서 이것을 막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너는 무능하다. 너는 힘이 없다. 너는 능력이 없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은요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의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 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요청에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남이 아닙니다. 형제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도와주는 것이 자신에게서는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조공을 받았다면 남유다는 에돔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돔도 야 우리도 남유다를 좀 배반해볼까? 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싹을 밟아주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동참하는데 특별히 에돔 왕도 함께 끌고 옵니다. 야, 너 잘 봐.
나를 배신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쟁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도 손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형제 국가고 그리고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선한 왕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은요, 우리의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사랑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과 정말로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악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지 않는다면 그 관계와 사귐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관계와 사귐은 옳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관계와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관계와 사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9절부터 12절.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람과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향해 출정한 동맹군은 식수, 즉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기록을 보면 건기였다라고 해요. 물의 근원이 빨리 마를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전쟁에서 이같이 물의 중단은 패배와 직결에 되는 아주 위중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뜻하지 않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 이 전쟁을 주도했던 여호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적반하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셋을 모으셨고 그리고 우리 셋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 이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그 여호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뜻대로 일을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멈추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이렇게 여호람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라 평가받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여호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길이 막히자 위기의 순간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답은, 문제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선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도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여호람과 동맹을 맺을 때 그와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위험한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진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아, 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에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이에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우리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선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악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잊지 말아야 하는 곳에 있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퍼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라고 이야기하며 불평 불만을 내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고 해답 되시고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